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족에서 체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에서 체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불신에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불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걸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요.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아이라고 하는 성으로 보냈는데, 그 성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그 보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작고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그 작은 성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가는 그 수고를 하지 말고 2-3천 명만 뽑아서 나아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뽑아서 3천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3천 명이 앞에 서 있던 36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듯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후퇴한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돼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실패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재를 뿌려 엎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언약의 장소인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것을 훔쳐갔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그 한 사람의 가족이 뽑히게 되면 그 가족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들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언약의 그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살육을 위하여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 어떠한 이익도 너희들이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 이 전쟁은 사륙과 탐심에 의하여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명품 옷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날 외투하면은 최고의 밍크 코트처럼 최고의 기업이 만든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인 그 시날 외투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명품 백이 있고 명품 시계가 있는 것처럼요. 딱 들어갔더니 명품이 딱 걸려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옷 한 벌로 그들은요 40년 세월을 지냈는데, 아니 외투가요, 그것도 명품 외투가 딱 걸려 있으니 탐심이 그냥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즘 금 한 돈이 50만 원, 60만 원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금이 있어요. 그곳에 은이 있어요. 이거를요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하면서요 딱 숨겨서 다른 데 놓으면은 없어질 수 있으니 자기가 사는 집 안에 장막을 딱 치고 있는 집 밑에다가요 흙을 파서 그 밑에다가 딱 숨겨놓고 없는 양, 아무도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 것입니까? 60만의 군사가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는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계셨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아이성을 치는데 교만함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실패의 이러한 자리에서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성공의 삶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마.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작업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를 죽이는데, 자기와 함께하던 40년 세월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가족 가운데 한 일원이었던 이 아간을 죽이는데요, 누가 기쁨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지면서도요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니 그 장소는요 고난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요 어떤 체험을 하느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죽음의 자리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회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 전체의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굴 골짜기에서 죽는 자리, 이 죽는 자리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아굴 골짜기와 똑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아굴 골짜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 아굴 골짜기를 뭐로 바꾸시는가?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리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대학을 재수했거든요. 재수할 때 이 기분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재수를 해보신 분만이 아시는 거죠.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뜻대로 안 돼요. 재수해요. 재수할 때요, 노량진에 가가지고요, 한샘학원하고 대성학원에 단과반을 진짜 잘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님들 것만 딱 찍어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때만큼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못해요. 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부모님께 용돈 다 쓰는 것도 이게 참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러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데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또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자리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면 그까짓 거 한 번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 돼서 뭐 한 번 떨어진 거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1년이 뭐 빨리 대학 한 번 더 간다고 1년 빠르게 간다고 그 인생이 정말 뭐 엄청나게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1년 뒤에 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쓴맛을 보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감사의 삶은 없이요, 대학이 그냥 대학 생활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MT 가고 주일날 놀러 가는 모든 곳에 제가 앞장서서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은 그냥 원서만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서울대생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15일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신학대학원도 재수했습니다. 저는 이 재수한 삶을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전 창피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저는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요, 실패할 때는 그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요, 실패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삶도 많이 있었는데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요, 실패만 보여요. 그러니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등을 지고 떠나는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악을 골짜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봤으면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봐라. 실패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 아이의 성으로 다시 나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자리에서요, 자꾸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있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서요, 전진하는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실패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로요, 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서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성공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전술에요, 순종하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요,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요, 굉장히 작은 아이성과 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작은 성이었는지 몰라도요, 이 아이성이 아주 작은데 처음에요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일 거라고 할 정도였으면 그 다음에는 특수부대 잘 훈련된 사람들을요 그냥 2-3천 명만 뽑아서 가도 되는데, 주님께서는요 온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요 2-3천 명만 가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2-3천 명을 제외하고요, 전쟁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 잠깐 쉬어 이렇게 하고요, 60만 명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딱 가서요 전쟁을 치르는데, 조그만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데 명수가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매복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복병을 둬. 앞에서 치다가 뒤로 싹 빠지는 것처럼 해서 빠질 때 그 사람들이 너희 뒤를 치려고 막 올 거야. 그러면 복병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가오가 있죠. 명수가 몇 명인데요, 그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는데 복병까지 떠가지고요 전쟁을 치를 일입니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내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우리가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실패해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영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요 나는
영국의 시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국의 신사같이 행동하는 거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양복 벗어. 중국인들이 입는 중국 그 옷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백인이고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중국 옷 입어라.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양복을 벗고 중국의 옷을 입고요,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이전에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던, 선교가 되지 않던 지역이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교 전략,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라 하면 복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그렇게 전쟁하면 그리스도인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공의 삶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를 최선을 다하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라.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거는요, 3만 명을 뽑아서 먼저 보내는데 이 3만 명을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 준비해. 깨어서 준비하라.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승리를 얻는데 우리가 뭘 준비를 해? 준비할 필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니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좋은 것만 내가 먹겠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셔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박지성이요, J리그에서 교토에서 운동 선수로 뛸 때예요. 가장 못하던 팀이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지성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로 쳐주는 맨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요, 촬영하는 촬영팀과 함께 다시 J리그인 이 교토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초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소년 팀이 있었는데 그 유소년 팀을 만나서 질문을 이제 하게 해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이 진행이 돼요.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J리그와 프리미어리그가 뭐가 가장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박지성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J리그는 훈련을 할 때는, 연습할 때는 진짜 연습을 하는데 프리미어에 가서 보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하더라. 진짜 경기를 뛰듯이 훈련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강한 팀들은요, 연습을 훈련처럼 하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연습을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은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요,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에 두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늘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소명을 반드시 부여잡고 그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면은 너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에서 성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성공의 삶,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오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